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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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넷째 주입니다. 벌써 3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어로도 우리가 배웠는데 남자에게는 아타 탈미드 쉘 예슈아, 그리고 여자에게는 아트 탈미다 쉘 예슈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서로 인사합시다. 아타 탈미드 쉘 예슈아, 아트 탈미드 쉘 예슈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제가 그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님께서 제자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 복음서에서는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그 1장 8절,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때가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여러분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강력한 미혹의 세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교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지만은 말씀이 없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갈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길은 제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많은 병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관심 갖고 심혈을 기울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제자를 뽑고 12제자를 선택하고 12제자를 데리고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린 기도를 보면 그곳에 주님의 마음, 주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사역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변화된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제자가 교회를 형성할 것을 아셨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그 제자들에게 다 쏟았어요. 당장은 말을 안 들었어요. 제자들이 정말로 말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복음서를 보면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참 제자들이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력이 딸린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못 알아듣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끝까지 주님을 속썩이고 그리고 주님께 배반하고 마지막에는 주님께 배반까지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저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킹덤이고 킹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그냥 뭐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지옥은 피해야 되겠으니 죽으면 가는 어떤 뭐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달려들어서 취하는 자, 할렐루야, 구하는 자, 그것을 마침내 발견하고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는가? 천국은 첫째 제자의 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로 들어갈 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국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끊어지는, 죄가 끊어지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거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 마침내 도달하는 그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마침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킹덤을 완전히 누리는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의 길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유케 되는 그 진리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싸워 이기는, 이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 이기는 경험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생명이지만은 길과 진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정했습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천국에 이르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교를 했는데,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제가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말,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항상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안전한 길이 있는데, 그 안전한 길 안에 너희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동차 어디 먼 여행을 할 때 오일 체인지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자가 점검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일 체인지도 하고, 타이어도 제대로 돼 있나, 얼라이먼트 잘 돼 있나, 뭐 이런 거 다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천국을 향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만약에 점검해 봤을 때, 말씀을 놓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확인된다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다가 탈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정말 천국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인대요. 그런데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환경,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렇게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보 칼럼에다가 A.W. 토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보의 그 칼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이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는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스스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는 자는 그 복된 곳에 가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전도 폭발해서. 그죠? 그때 확신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전자예요. 자신이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심각하게 고민. 아니, 그건 아니네요. 근데 스스로 천국 간다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거짓 확신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짓 확신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만약에 정말로 내 가는 길을 점검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마지막 끝에 지옥에 갈 것인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봐도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아무리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 가기 힘들겠다. 어떡하지? 그 진지하게 근심과 걱정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내 영혼이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가, 주님이 주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길 가고 있으면서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해 주시겠지, 막연한 그 기대, 막연한 어떤 목사님이 또 그렇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고 은혜 받고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진지하게 고민할 때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그 구원의 길이 정확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 근심을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얼마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의 갈망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법에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진짜 깨달을 때, 그 현실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간절한 마음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있지만은 그 근심이 결국은 무엇을 잉태하느냐? 네, 갈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천국을 향한 갈망을 만들어내고 그 천국을 향한 갈망이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갈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엔진이 고쳐야 돼요. 엔진을 다시 고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볼 텐데 5가지로 제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5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부터 제가 첫째 그러면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첫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둘째, 쓴뿌리와 독초를 제거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셋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넷째, 수군거리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킹덤의 밭을 사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발견하지 않는 자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군가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킹덤이 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겉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 심령에 선포해야 됩니다. 내 겉사람은 상처가 많고 내 겉사람은 여러 가지 편견, 나 중심의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할 때, 그 십자가를 발견할 때, 그러니까 다 교인이 아닌 거예요.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십자가가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새기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최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속에서 가르쳐드렸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말보다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거듭나는가?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를 발견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요, 형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자들, 전쟁에서 그 우두머리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다 매달았어요. 그리고 반란자, 반역자, 모반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막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음모를 꾀하는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다 다 매달았습니다. 그들을 강도라고 얘기했고 폭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처형 틀입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말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냥 무조건 죽었구나. 이걸 아주 처절하게 내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 자아가 그 십자가에는 내 자아가 달려야만 하는 십자가인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놀랍게 우리의 영혼이 바뀝니다.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는 교회를 신부로 여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세요. 아들이 무엇인가 얻고자 사실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신부였어요. 아버지께서 신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부를 아들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때부터는 무엇입니까? 반역인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주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입니까?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잘났냐, 나도 잘났다 하면서 서로 이 못난 자아의 모습들이 막 튕겨져 나와요. 누가 그걸 자랑하려고 안 했는데도 다 그렇게 막 우리의 자아들이 살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형 선고 받았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베이스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막 말합니까? 죽었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발견하지 않고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30년, 10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요,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은 말하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인데, 그 다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근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십자가가 박혀 있지 않으면, 견고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의 갈망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세상의 갈망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거기에 다 여기 이미 말했잖아요.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에 십자가 없으면 계속 갈망, 헛된 갈망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갈망이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구원으로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만약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보기에 좋은 길이라 하더라도 필경 그 끝은 사망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찾아야 되지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헛된 영광이고 그런 것을 여러분 지금 졸업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쓴뿌리와 독초가 제거되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은 주님의 동산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쓴뿌리와 독초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수술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서 아니면 또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이 자아의 이 경험들, 쓴뿌리와 독초들이요 하나님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으로 무장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분 세상에 듣는 이야기들도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혼미해져 가지고 그냥 미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겉사람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쓴뿌리와 독초들을 이미 심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쓴뿌리와 독초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쓴뿌리와 독초는 우리 내면인 주님의 동산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뭐 어디서 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알람이 이게 시시때 예, 때를 좀 분별해가지고 예, 울려야 되는데 예, 설교 중간에 그죠? 여러분 이 주님은요 우리에게 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마지막 때 여호수아가 그 군대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칼을 빼들고 광화문에 그 지금 이순신 장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왜 칼집에다가 칼을 집어넣고 차 있는지 원래 칼을 빼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독초들, 내면의 쓴뿌리들을 주님의 칼로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예.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예. 우리는 하여튼 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피하지 않습니까? 예. 최첨단 그 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오는 대로 피해. 그죠? 다 이렇게 꺾어가지고 다른 데로 막 보내잖아요. 얼마나 그 방어 기술이 너무나 탁월한지. 북한 홍보 영상 보잖아요. 그러면은 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훈련하는지 모르겠어요. 칼을 진짜 던집니다. 이거 피해요. 예. 칼을 던지는데 그걸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예, 고도의 훈련. 근데 지금 그거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던지면은 받아야 되는데 예, 기가 막히게 피하는 거예요. 예, 싹싹 피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내가 깨져야 되는 거지. 내가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던지는 건데 우리는 그 생명을 거부하는 거거든. 예, 이게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쓴뿌리와 상처들을 다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20년 30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정확하게 말씀의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의 수술이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회개는 내가 회개하려고 애를 써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 돼요. 회개의 다른 이름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예. 회개는 마음이 높아진 자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있잖아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하고 싶어서
밤낮 기도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회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피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피한 그 교만한 자가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회개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을 다 뒤집어 까겠습니다. 그런 아주 다부진 그런 각오와 결단과 그 헌신, 내 삶을 깨뜨리는 훈련, 묵은 땅을 기경해서 딱딱해진 모든 자아의 견고한 진들을 다 부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회개는요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가도 일어나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회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는데, 회개할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회, 회개가 가능한 이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시면은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삶을 통과할 때, 우리는 회개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우리의 심령이 알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령이 딱딱한 분들은요, 말씀이 아무리 어떤 말씀, 좋은 말씀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막 낮아진 사람들은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개떡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설교 듣는데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해요.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뭐 때문에 은혜 받을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기 좋은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냥 막 흡수, 주의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데도 예, 무슨 뜻인지 몰라도 다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주님을 여러 번 이렇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일하시니까요, 그 눈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막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근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고 눈물도 아니에요. 예. 회개하는 거, 자기 이 불쌍한 처지, 내가 왜 여기 이민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험한 고생하고 회개하고 있고,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막 이게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회개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게 회개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 마땅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절대로 영혼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요, 회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원망과 불평이 쉼없이 나오는 그 무적행이 항상 우리 영혼에 달려있어요. 부착하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가 길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말씀의 칼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에요. 이 근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으로부터.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기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게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거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내가 뭘 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건데,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회개를 터뜨려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 4장 12절에 15절 말씀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주님은 여호와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여호와의 잠근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동산을 보니까 이 마음이, 우리 내면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야 되는데, 그 동산에 쓴뿌리와 이 독초들이 많은 거예요. 그 독초들과 쓴뿌리들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그곳을 잠근 동산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에덴 동산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쫓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에덴 동산은 잠근 동산이었어요. 아버지의 동산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동산이고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동산이었는데, 범죄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에덴 동산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영혼에 만약에 독초가 있고 내 영혼에 쓴뿌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다 제거하고, 내 영혼이 이곳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같이 주님의 기쁨이 될 때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천국으로? 그때 가서는 진짜 소망은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덴은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아버지의 지성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것도 이제 주일 설교 시간에 말고 금요일 날 얘기해 드릴게요. 30배, 60배, 100배 있잖아요. 그죠? 예.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마침내 생명에 이르게 되는, 다시 말하면 100배, 완전한 성취까지 가야 우리가 되는 건데, 많은 경우가 30에서 머물러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당 뜰만 밟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다 구원 받겠지.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해 주시면, 목사님 구원의 확신 설교해 주시면 아멘 아멘 감사하고 구원 받는 줄 알아요. 토저간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구원 받을 수 없겠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 착각 속에 살다가 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칼로 우리의 심령이 수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쓴뿌리와 독초를 제거하십시오. 이거 제거하라고, 이거 다 제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연한을 늘려주신 거예요. 바로 죽임이시면 가장 좋은데 우리가 하루 더 살아서 빨리 회개하라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상처, 목회자에서 받은 상처,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다 털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꽤 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알아요. 대충 한 30년근 뿌리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다 이게 견적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다 알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 다니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주님께 나가셔서, 주님께 가셔서 쓴뿌리와 상처들을, 독초들을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치유받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곡해하고. 그것이 어떤 방어 기제라는 말이 있어요. 방어 기제가 돼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머리로는 은혜 받는데 절대로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희한한 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은 영원토록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둘째는 쓴뿌리와 독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음 주는 3가지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주님께서 마련한 이 믿음의 길로 무사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는 이 존재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가겠다고,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를 주님 앞에 보이면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만 하면 천사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너 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길이 확실한 것이고 일단 잠근 동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단코 사탄의 공격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들이 다 정말 여호와의 잠근 동산이 되고 기쁨의 동산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